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제가 박사 공부를 할 때 수업 중에 교리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라는 수업 시간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교리를 하나씩 택해서 그것을 연구해 오는 시간인데, 한 친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기를 데이빗 버트리라는 한 사람, 한 설교학자를 예를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자네는 왜 데이빗 버트릭을 예로 들었느냐? 교수님 보니까 이분이 유명한 설교학 교수이기도 하지만 레저렉션, 부활에 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수님이 다시 물어요. 자네는 정말 그 버트릭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생각을 하는가? 사실 데이빗 버트릭은 부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설교하는 이런 시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육신적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부활이 되고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바로 주님 앞에 가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바람으로 다 사라졌지만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그때 우리의 육신은 썩을 몸이지만 썩지 아니할 몸을 다시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할 그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부활을 설교는 하지만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하나의 스토리로 이해를 하고 하나의 이미지로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활을 그대로 믿는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더 검증과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마침표를 찍는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이 그래요. 우리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활이 사라질 것도 아니고 내가 거부한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 비록 이 땅에서는 주님의 부활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순간은 완벽하게 알 때가 옵니다. 주님을 만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시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부활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평소 때는 부활의 말씀을 전가하다 보면 하나님의 부활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아내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코로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또 스캡틱할 이런 시들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점점 더 그냥 믿기보다는 Why라는 질문을 절개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역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실인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팩트 체크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공약을 내세울 때 그 공약이 정말 맞는지, 제대로 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체크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역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팩트 체크를 세 가지로 해보려고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믿으려면 정확한 witness, 이 증인들이 있어야 되겠죠. 목격자들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물은 어떻게 남아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일관된 기록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가? 뭔가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 중요한 일에 알맞는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첫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수많은 목격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던 수많은 목격자, 한두 사람이 목격을 했다면 그냥 쉽게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둘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정확하게 보았다면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1절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후에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금요일 돌아가시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사흘째 주일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던 두 여인이 무덤을 보러 간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자체가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절을 한 것이고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깨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인생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명확한 죽음이죠. 로마 군병이 그 죽음을 확인을 했고, 심지어 확인 사살까지 옆에 창을 찌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많은 군인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도 멀찌감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레마대 요셉, 니고데모, 여인들 다 주님의 죽음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요.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동굴에 무덤에 넣고 로마 병사들이 혹시나 이 시체를 훔쳐가진 않을까, 그들은 밤을 지새서 지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명확한 죽음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무덤가에 갔던 두 여인들, 그러나 그때 무덤가에서 일어난 상황을 바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당혹스러운 이 상황 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들은 두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려라. 오늘 본문에는 여인들의 모습을 두려움과 무서움과 큰 기쁨에 휩싸였다고 말씀해요. 그럴만하죠. 얼마나 두려운 모습이고 얼마나 또 감격스러운 기쁨의 모습이겠습니까? 막 뛰어가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제1 첫 번째 정의는 두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말,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만 팩트 체크를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여성이 대통령도 되는 시절이지만 당시대 여성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이 하는 말은 법정에서 공신력 있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던 시대입니다. 왜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성들의 증언을 처음으로 오늘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기를 원했다면 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여인의 말을 기록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산헤드린 공의 높은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을 했을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의 기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증명을 하거나 설명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의 감격적인 증인들, 여인들뿐만 아니라 이 정예는 참 많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두고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부활장에는 다양한 증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형제입니다. 자매들이 들어가지 않은 걸 보면 1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지금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십 년 후입니다. 그때까지 아직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오늘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의 이름을 하나씩 열거를 하고 있어요. 이름 올리기 참 부끄러운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게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두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다들 주님의 십자가를 버려두고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못자국난 손을 보고 난 다음에 한결같이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녔던 또 다른 사도들 500여 명이 되는 사람들, 여인들을 친다면 어쩌면 수천 명이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일제히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한꺼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심지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그 복음의 메시지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당시 때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한다는 것은 동족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일입니다. 살기가 쉽지 않는, 자신의 기독권을 다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은 불가능했겠죠.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오늘까지 내려오지는 못했을 겁니다. 너무나 명확한 주님의 부활.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데, 정말 바울의 이 말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 세상에서 모든 존경, 인정, 박수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율법 앞에 흠이 하나 없었든지 종교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 그 팔팔했던 청년 30대 바울, 그 바울이 언젠가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고난을 받아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십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성경에 잘 기록을 해놓았어요. 오늘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교회를 잔멸시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하늘에서 호련히 거대한 빛이 비춰왔어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사울이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고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 시로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정인, 특히 이방의 사도로 주님 앞에 인생을 불태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던 주님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확신한다면 우리도 오늘 주님의 정인의 한 무리에 속하게 되었어요.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땅 위에 살아가면서 내가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 성경에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감격의 복음, 그 정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팩트 체크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과연 기록은 어떻게 남기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들이 일관성 있게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한순간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계속 반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일어나리라, 부활할 것을 계속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오늘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이미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마찬가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받고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사복음서 기자가 똑같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을 말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이 될 것입니다. 기록이 약간 다를 뿐이지 모든 성경에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부활. 문제는 이렇게 여러 기자들이 약간씩 부활에 대해서
달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부활을 왜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하는가? 그러니까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부활의 첫 기록을 살펴보면, 부활을 체험했던 첫 정인들을 살펴보면 조금씩 다르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먼저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두 명의 여인이었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알려주었고, 그리고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첫 증인 누구라는 겁니까? 두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세 명의 여인이 나타나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한 사람 살로메라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한 천사가 아니라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으로 넘어가면 또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똑같이 세 명의 여인인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의 이름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때 그들에게 알려준 사람은 천사도 한 청년도 아니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두 여인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세 여인도 두 여인도 아니고 한 여인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말씀을 해요.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 보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신빙성 있게 보기가 어렵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부활을 조작하기 위해서라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서로 간에 만나서 입을 맞추든지 기록을 하나로 만들어내든지. 성경 기록을 보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가 먼저 기록을 했으니 마가복음에 근거해서 이 중요한 일을 약간 똑같이 기록을 해놓았더라면 이런 고민이 사라질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 그들이 전송으로 들은 것 그대로 충실하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말을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체험한 것을 그대로 기록했다라는 것,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기록을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기록을 하게 되면 다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 이것은 절대로 바뀌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핵심, 그걸 바꿀 수는 없죠. 그게 뭡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조금 더 흔들림 없는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목격자들, 부활에 대한 확실한 일관된 정언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해준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탄생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중에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육신은 흙으로 바람으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서 바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으로 주님과 교제할 것이고, 언젠가 다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그 재림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썩은 사라진 육신들을 일어나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입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위대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확한 부활에 대한 기록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또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 번째 팩터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엄청난 사건이라면 그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무슨 변화가 정말 일어났는가? 오늘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있다면 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어떤 변화죠? 12 제자들 변화를 여러분 기억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며 숨지었던 제자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나타난 변화,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로마 시대 복음을 전가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될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잡아다가 매질을 가하고 위협을 가하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가르치지 말라. 그들의 한 말이 뭐죠? 내가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 귀로 들은 복음을 어찌 전가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그들은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옥에까지 넣었어요. 감옥 안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뭐가 일어난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그 젊음을 다 던질 수가 있죠? 사람들이 물으면 제자들은 똑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절망을 넘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부활은 사람을 위대하게 변화를 시킨 겁니다. 아마 사람들 중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환상이나 착각에 빠질 수가 있지 않겠는가? 실제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풀어야 될 의문을 더 많이 가지게끔 만들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확실하지도 않는, 확인되지도 않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전부가 생명을 바치는 일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많은 사도들 다 주님 앞에 그들의 생명을 던지는 순교의 삶을 살았는데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채 그들의 생명을 바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요, 그 부활이 가장 위대하게 변화시킨 한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되겠죠. 바울의 삶을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부활의 복음의 전사가 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고,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도 돌을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로마에까지 갔어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베스도가 그에게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바울아,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렇게 물을 만하죠. 이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의 너무나 담대하게도 당당한 대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도 이 일을 다 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게 내가 왕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왜 그래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소곤소곤 거리는 게 아니라 이미 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바울의 이 당당함, 위험에 찬 확신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았고, 복음 때문에 배고픔, 추위, 강도의 위험, 배고픔 때문에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었던, 마침내 이 고난 때문에 감옥에 잡혀 들어갔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던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에 바울은 기꺼이 그의 삶을 다 드린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 위대한 변화를 보았어요. 부활은 내세 신앙만을 향해서 살아간 삶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히 살 날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오늘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부활을 믿는, 천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세상을 최선을 다했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내세를 생각하며 기대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이유가 있는 거죠. 현실에서 무능해지는 이유는 내세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 다가올 천국을 진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날 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인생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적 특징,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하나가 있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들의 삶을 다 바쳤습니다. 한결같이 생명을 바치는 순교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가한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먼저 하시는 부탁입니다. 또 빨리 가라, 제자들에게 말하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너희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거기서 너희가 만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두려움과 큰 기쁨에 쌓여서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여인들, 이 복음을 받았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변화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났을 때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복음이, 주님의 부활의 복음이 삽시간에 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처럼 SNS가 발달한, 비행기가 있는, 전화가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발로 뛰어다니면서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당시 때 아직까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저 군중들의 광내는 소리가 아직까지 귓가에 쟁쟁한데, 지금 총독도 대제사장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명을 걸고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변화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조선 땅까지 들어오게 되었어요. 지금 137년 전 1885년 지금 4월달 이달에는 미국의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도 선교사가 한국 땅에 발을 디뎠던 그날입니다. 흑암이 덮여있는 이 땅에 부활절 아침에 한국 땅에 발을 디뎠던 사람들, 그 흑암의 땅에 예수의 부활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 기독교 역사가 일어났고 이민 사회를 이루는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가슴에 새겨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최고의 증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달려갔던 제자들, 오늘날 부활을 살아내는, 부활을 체험한 사람답게 살아내는 삶이 부활에 대한 최고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부활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삶의 삶이었다 할까요? 그들은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무릎을 꿇어야 될 왕이 새롭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요? 그들은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이 땅을 떠나면 막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가서 눈을 뜬다라는 사실, 언젠가 천지를 울리는 나팔 소리가 천지를 울려올 때 그날 우리는 썩을 몸이 아니라 영원한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는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명예,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오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향해서 묵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모든 면에서 위대한 변혁이 일어나요. 우리가 정말 예배해야 될 예배자를 만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거룩한 삶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린 부활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의 변화를 바라보고 물을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변화의 삶을 살게 했습니까?
우리가 만난 십자가, 그때 우리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 바로 그 순간입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날까지 부활의 정인으로 삶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드러내며 살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활의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 부활의 그 감격을 찬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스러운 가운데 우리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님의 사랑, 나의 절망을 거두셨습니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깊은 절망에 수렁가운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하늘을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내 이름 나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오신 주 나의 절망을 거두셨네. 나의 절망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나의 산소망. 걸어가 주의 자비를 따라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청량할까, 은혜 청량할까.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그 십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난 용납되었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나는 주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나이다. 시작되었네. 시작.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위엄찬 선포. 주님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 이제는 사망이 떠나, 이제 사망 무덤이 떠나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다의 사자,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부활의 그 영광의 새벽의 부활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빛이 임하여 부활을 만난 사도 바울, 부활의 예수의 복음을 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 없이 복음의 정인이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고 눈빛이 달라졌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제자들,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 모두가 십자가 복음과 부활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창침을 당하고 십자가 거꾸로 매여 달렸던 그들의 흘린 피, 그들의 전했던 피로 전했던 부활의 복음 때문에 2000 역사를 걸러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삶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선명하게 차이가 나는 이런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죽었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 삶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의 복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자녀들에게 땅끝까지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존귀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게 하셔서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천성을 향해서 살아가는 감격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 우리 인생 한가운데 십자가가 다가왔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허무와 죽음으로 끝나는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나이다. 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하루를 살지라도 한날을 살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살아있는 정인,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땅 위에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열망하며 감격 속에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날 주님이 오신다면 감격스럽게 주님을 만날 것이요, 우리가 먼저 이 땅을 떠난다면 감격스럽게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겠나이다. 언젠가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 아버지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그날,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썩을 육신이 썩잖을 육신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길을 걷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그날까지 한날을 한시를 살지라도 주님의 자녀답게 부활의 종인답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낮아진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날마다 하늘의 성령으로 새 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산 정인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